네, 안녕하세요. 123 말씀 묵상에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일곱 나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곱 나팔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속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려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담대히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팔을 부는 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그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함께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평행 구조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일곱 교회와 일곱 인에 대해서 미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우리가 일곱 나팔을 더 자세히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를 같이 나가고 있는지 그 평행 구조를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를 다루고 있죠. 일곱 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기아 마지막 시대까지 일곱 교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인이 5장부터 8장 1절까지 있는데 일곱인은 교회의 역사다 그랬죠. 그래서 흰 말부터 청황색 말까지 표현되는 첫째 인과 넷째 인이 나오고요.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신원을 탄원하는 그 음성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재림의 징조, 무서운 재림의 징조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죠. 일곱째 인을 뗄 때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 이제 완전한 침묵 가운데 잠긴다는 것이죠. 반시 동안. 그것은 일곱째 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2절부터는 일곱 나팔의 기별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나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나팔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일곱 나팔이란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반역적인 인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일곱 나팔은 각 시대마다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압제와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일곱 나팔의 기별입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거의 동일 시대를 표상하고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각 시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일곱 나팔의 심판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형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일곱 나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일곱 나팔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재앙이에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에게 미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적 재앙이에요.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지막 최후 재앙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전에 맛보아서 준비하게 하시는 예비적인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중징계가 담긴 심판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긴 심판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아봐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규를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언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까요? 정말로 억울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풀어주실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답 주시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성소가 배경이 되죠. 그 성소에 예수님께서 지금 증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있었죠. 가을 절기에 7월 1일이면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10일이면 7월 10일이면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절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일에 생명이 끊기지 않고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고이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경고가 바로 일곱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여기서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았다라고 하지요. 나팔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할 때, 대속죄를 준비하라고 할 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라라고 하는 신호로 쓰였고요. 그리고 심판과 재앙을 예고할 때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재앙을 알리고자 하는 예고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다른 천사가 번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 향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성도가 드리는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하지요. 그 성도가 드린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는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다른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장면은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 금제단에서 향을 받으십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을 상징하고요. 여기에서 향이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에 섞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공로를 상징합니다. 우리 잠깐 이스라엘 당시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잠깐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당직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금제단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제단 앞에서 향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성도들의 기도인 향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공로를 상징하는 그 향이 향연이 되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까지 향연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에 보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는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서 핀 재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땅에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가 쏟아지게 되죠. 향로가 쨍그랑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억눌린 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원치 않지만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여서 형벌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 섞여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 속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안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부는 나팔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는 것이 첫째 나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 섞인 우박이 보이고요. 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수목이 보이고요. 각종 푸른 풀이 보입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에 대해서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정말 두려운 장면이겠죠. 여기서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피라는 것은 전쟁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풀과 수목이 아까 나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담겨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백성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대로 성취되었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원 후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되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둘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둘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나오고요. 바다 3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림으로 보실까요? 네. 아까 보신 대로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내던지워진다 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 불은 전쟁이나 재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산은 나라 또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 둘째 나팔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 로마는 주 313년에 밀란 칙령으로 교회를 말도 못하게 세속화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로마지요. 그러나 결국 주 476년에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토와 케르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 둘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제 셋째 나팔을 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것이 셋째 나팔에 대한 기록입니다.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나오고요. 쑥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바로 셋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것이 셋째 나팔인데요. 먼저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은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들과 물샘이 등장하죠.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교회는 쑥이 되었다라는 상징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를 받아서 오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뜻하고요. 발람의 교훈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단이 교회 내부에 침입하여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죄와 배도로 교회가 오염된 것입니다.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셋째 나팔입니다. 교리적인 배도와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이제 넷째 천사 기별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여기 등장하는 것 해, 달, 별이 등장하고요. 그러므로 비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넷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해, 달, 별이 비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암흑, 어두움에
세상을 표상합니다. 여기에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달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요.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해, 달, 별이 각각 3분의 1이 힘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비춤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예 제거해서 비추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부패되어서 어둠을 만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암흑이 덮일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암흑이 완전히 덮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와 국가가 연합된 형태의 제국에 의해서 1천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지요. 이것은 두아디라 시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전 유럽이 로마 카톨릭의 절대적 권세 아래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던 1260년간 지배당했던 그 기간을 닥 에이지,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죠. 그때 교황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의 권력까지 쥔 막강한 존재로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고요. 종교 재판소를 설립해서 수많은 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학살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시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한 중세교회를 향한 암흑 심판에 대한 예언이 바로 넷째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어서 본 환상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후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듣습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겠죠. 이전에는 4개의 나팔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환상이 주어졌어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주어져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에 겹쳐서 반복 강조합니다.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중에 뒤로 나오게 될 새 나팔 소리는 화가 되는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 불기 이전에 주어지는 이 독수리의 3중 화 선포는 아주 무섭고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바로 이 8장 13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3중 화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알아본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속마음대로 따라가는 복된 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123 말씀 묵상법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교회와 나의 상태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먼저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믿음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 번 교회와 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잘못 기록이 되었는데요. 계시록 6장 10 절에는 말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로 신원하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신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절규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으로부터 끊임없이 환난을 받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속한 성도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처지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오직 기르신 예수님만이 그 우리의 신원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오늘 배운 말씀대로 또 다른 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 신원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결국 억울함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상급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와요? 계시록 10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가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맹세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 불 때, 즉 재림이 있게 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로운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결심과 강한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수많은 순교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이름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나팔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이 상을 받는 자 안에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치료봉사 66페이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꼭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네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미 주신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늘 영생의 약속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꼭 붙잡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이죠. 나가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쫓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절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요, 지금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그 강도가 더 세질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발을 고정시킨 자들은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자 주신 너무나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늘집에 하늘집으로 올라가는 대열에 서게 되는 복된 모든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